주의 말씀은 미시파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미시파팀. 미시파팀은 뭐냐면은 샤파팀, 이게 법규, 법규. 거기 법규 팀, 임 맞아요. 임 하면 뭐예요? 복수 아니면 쌍수, 그죠? 그래서 법규들이라는 거예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샤파트는 이제 심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심판의 때가 오죠. 심판의 때가 이제 앞에 예비되어 있고, 오늘 믿는 자들도 주님 백보자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냥 우리의 어떠한 그 잘잘못을 가리고 우리의 죄의 여부, 불의의 여부를 가리는 건데, 그렇다면 죄와 선, 악과 선,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점을 설명하는 게 미시파팀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뭘로 한다? 법으로 한다. 법으로 한다. 그럼 마지막 때에 가장 탁월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법을 따라서 법을 훈련하면서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시즌에는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율례와 법도를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즌의 핵심은 뭐냐면은 심판이거든요. 은혜의 때가 먼저 오고, 은혜가 먼저 부어지죠. 은혜의 때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은혜의 때에 머물러 있죠. 사실은 아직도 은혜의 시즌이에요. 우리에게 아직도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이 7년 풍년의 기간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 앞으로 그 어떤 중요한 환란의 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풍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근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환란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 환란 가운데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은혜의 힘, 그죠?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찬양에서 보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면서, 그 은혜가 뭐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저 그분의 목이 참 은혜가 되래요. 버티고 견딘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가족인데 서로 사랑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친구 하나 만났는데 교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제 친구면은요, 신학생이에요. 신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사역을 할 수도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도 교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뒤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새 미는 거 있잖아요. 훈련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죠? 근데 훈련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원띵 하나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만 가지의 이유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까지 아니죠. 고난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버티고 견디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오는 고난도 결국엔 지나갈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고난, 그 고난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나요? 그 작년의 고난을 아직도 묵상하고 있다면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작년에 어머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 다시 생각하기도 끔찍해, 그죠? 근데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지난달에는 뭐 때문에 고민했나요? 지난주에는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 또한 역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경험과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버티고 견디십시오. 예.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잠깐 견뎠다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계속 견뎌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말하는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온전한 샬롬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견디는 힘을 하나님께 더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뎌내고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요새 늘 어디 외국 강의 가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내 힘과 능력이 그럼 내 힘이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힘 빠지면 하나님이 안 할 거예요? 막히면은 능력 딸리면은 주의 일 안 할 거예요? 난 능력이 모자라서 막 김지사가 더 탁월하니까 다 내어줄 겁니까? 아니에요. 예. 오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라고 담고 막 먹고 막 채우고 뭐 넓히고 그릇을 계속 준비하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시즌이 와요. 예. 그럼 여러분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예. 그릇을 넓히는 것도 그릇 잘못 넓히다 깨져요. 그릇을 넓히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살이 쪄가지고 결혼 반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넓히면 된대. 이렇게 이게 두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넓히면 약간 얍실해지지만 넓어진대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넓히다 보면 내 몸은 넓혀져 가고 내 반지도 넓혀져 가면 언젠가 반지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 몸을 그냥 딱 줄이면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릇을 내 작은 그릇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그릇이 작으면 하나 더 추가하면 돼. 할렐루야. 1+1, 2+1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씩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르지 않는 기름병 줄 때에 그 집구석에 있는 그릇을 다 모았더니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선지자가 가서 남의 집 그릇 빌려와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김집사야. 그래가지고 김집사가 빨리 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그릇들 다 빌려가지고 그릇들 채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빌려온 그릇들 다 채워놨더니 그거 다 본인이 가졌겠습니까? 아니죠. 빌려준 사람도 좀 떼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빌려준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복 받아가지고 누구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흘러 넘치는 삶. 예. 그러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울란 세터처치가 계속해서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법을 배울 건데 이 법규에 대해서 배울 때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나라의 4대 요소 뭡니까?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법. 네 번째 땅. 나라의 4대 요소.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 특별히 토라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가 나타나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실 토라도 오경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는 왕에 대한 얘기죠.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온 피조세계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4대 사건과 4대 족장
족장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족장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예,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애굽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는 과정들을 설명한 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면은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 사역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그 피의 증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번 주에 계시록 12장 배우면서 마지막 때에 참소자, 고발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 어린 양의 피와 예수에 대한 증언. 네. 이것이 기도와 예배로 올라갈 때에 우리 하늘 차원의 전쟁을 뚫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보혈 찬양하는 거, 오늘도 뭐 보혈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여러분 보혈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막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신나게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연계로 가면은 여러분이 보혈 찬양하는 그 순간에 미카엘과 하늘의 군대가 이제 원수의 군대를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그 보혈과 어린 양에 대한 증거로 기도와 화살의 기도로 쏴 올릴 때에 오늘 그 천상의 전쟁이 점점 이기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 예. 그래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바드라 그랬죠, 그죠? 아바드. 섬기다. 오늘 그 성경에서는 예배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예배하고 바로를 예배하고 자알을 예배하고 섬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다 이제 그 세우고 망가뜨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집니까? 금송아지, 자아의 예배된 것, 제사장됨을 다 무너뜨리고, 그죠? 그게 이제 10대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막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그 십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요 원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10대 재앙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기면서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사건이고요, 10계명은 똑같이 10이죠? 10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재앙은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고,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은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새 옷을 입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다? 출애굽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나라를 이루는 이제 가장 세 번째 요소가 뭐냐? 법이에요. 법에 대한 책을 너무 중요하죠. 딱 나오죠, 순서적으로. 법 뭐예요? 레위기는 법전이잖아요, 그죠? 법에 대한 그 총집합회 중심.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가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민수기는 뭐예요? 그 법을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실천 적용편.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법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요소가 나오죠. 땅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는 그 초입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땅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을 이제 취한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모든 전환 체제, 법을 배우고 훈련하던 시즌에서 이제 진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시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리더십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고 이제 마인드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들이 싸워서 이길 때에 말씀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흐름만 봐도 딱 느낌 오는 게 뭐냐면, 이 신명기의 역사적 시점이 어디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현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신명기의 실상적인 타임은 어디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뭐예요? 계시록 20장과 21장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계시록 20과 21장이네요. 예.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오늘 이 모세가 그 언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토라를 다시 한번 새겨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시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토라를 되새겨 주겠죠. 그죠? 토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즌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회복 운동 중에 하나가 토라 회복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말라기 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두려운 그날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 율법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토라가 사라진다. 믿음에서, 신앙에서, 신앙의 중심에서. 지금 여기는 다 신앙의 중심이 토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토라를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요 때가 되면은 우리의 중심 안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토라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믿음이 그렇죠. 지금 교회들마다 토라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복음주의, 막 은혜주의, 그러면서 좀 심각해지면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예, 진보주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교회가 그 신앙이 아주 많이 이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변질된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전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굉장히 큰 인터벌 갭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들이 자녀의 마음을 모르고 자녀들이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딱 지금 시대상이에요. 딱 지금.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자 하고 왔는데 교회 문 들어가자마자 막내는 졸로, 둘째는 일로, 첫째는 저리로, 우리는 위로, 막 이러면서 위로 그리고 아래로 다 쫓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 같이 끝나면 집에서 모이는데 다 쪼개졌다가 이게 들은 게 다 다르니까 모여서 뭐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도 안 통해, 삶은 더 하잖아요. 예. 요새 뭐 보니까 요즘 시대 아버지들은 애들과 밥 먹는 시간도 없다면서요. 예. 애들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바쁜 게 아니라 애들이 바빠서. 아빠가 집에 왔는데 애들 어디 갔냐? 학원 갔어요. 학원 끝나면 뭐하냐? 또 학원 간대. 학원 끝나면 뭐하냐? 또 독서실 가서 또 학원 간대. 그러면 막 밤 12시가 돼서 오면 이제 아빠는 미리 자고 막. 이거는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식구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적어도 토라하는 공동체는 샤밧을 딱 멈추면서 새끼 밥은 가족들이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우리 레위인들도 보면, 레위인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가장 가까이 몸붙여 있는 그 식구들이니까, 이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막 카페팀 일하고, 학교는 저기 애월 가서 일하고, 막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맨날 싸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게 잘 없는 거예요. 밥을 막 다 알아서 먹고 막. 이게 무슨 식구야. 그래가지고 제가 샤밧에 가끔 불러내요. 막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 먹으러 다 가요. 같이 밥을 먹어. 대단한 걸 하는 거예요. 같이 밥만 먹어요.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막 꼭 나가야 돼 무조건. 식구니까. 같이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역자들이랑 가급적 가끔 밥을 먹으려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신방 이런 것도, 사실 신방의 목적이 예배도 예배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솜씨도 좀 보고, 이 집은 짠지 저 집은 좀 싱거운지, 이 집은 싱겁게 먹구나, 이 집은 짜게 먹구나, 모든 음식을 다 제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공동체 됨을 또 누리고. 그렇게. 요새 코로나라 가지고 신방도 못 가고. 그런데 코로나 풀리면 바로 대신방 돌리면서 맨날 천에 밥 같이 먹고. 저에겐 알지죠, 꿈이 있는 거.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교회 식당을 제 속히 마련하여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밥에 대한 걱정을 다 날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삼시세끼 밥을 줄 테니까
빨리 와야 돼요. 뉴질랜드는 마스크 벗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뉴질랜드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뉴질랜드 예배하는 거 영상 보내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진짜 저렇게 예배할 때가 오겠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아날로그와 오리지널에 엄청난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즐거움. 물론 세상 풍조와 풍속은 그렇게 따라가겠지만 결국에 진짜는 브라운관이 아니라 리얼함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유튜브나 TV로 바다를 보는 거랑 진짜 바다에 뛰어 들어가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예,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 풍토 가운데 우리는 진짜 아날로그와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관점을 세워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마지막 때 그 큰 흐름들이 어떤 흐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은 딱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토라에 대해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과 토라에 대한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의 연합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를 왜 깨우냐면 아비 세대와 연합시키려고. 예.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근데 아비 세대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말라기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그러니까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거. 이런 통합적인 이 전 세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찬양하고 한 메시지를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그럼 큰 교회를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교회가 목적이에요? 세대가 연합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대가 연합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우리의 그릇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그 넘치는 그릇을 어떻게 하면 돼요? 1+1. 그래서 하나 더 만들면 돼. 그렇죠? 그래서 CPM,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여러 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나 혼자 막 너무 꿈에 부풀었나?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본질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있어서 왕과 백성과 법과 땅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는 뭘 공부한다? 법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법. 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법은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법은 정체성보다 또 좀 더 세게 말하면 소속이에요. 소속.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가 내가 지켜야 될 법을 결정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법이 내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나라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시스템의 법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 시스템이 법은 아니고요. 삶의 시스템은 큰 축으로 보면 토라와 언약, 이게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뭐요? 보호하는, 그죠? 우리 컴퓨터 보면은 윈도우가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고, 그 컴퓨터를 보호하는 뭐예요? 백신 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울타리 붙이는 거. 그런 거, 법은 그런 거예요. V3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백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백성을, 내 나라 내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눈치 보더라고 자기 나라 백성 제대로 못 보호하면 이게 나라냐? 이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그래서 나라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법으로 그 나라 그 백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인가 저 나라의 백성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니고 갑자기 그냥 민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성도여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부딪히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부딪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 부딪히는 일이 생겼죠.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란은 왜 오냐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혼란이 와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더 우선되는가, 더 본질적인 부르심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더 본질적인가. 근데 여기에 바뀌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새.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가르침도 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법을 차선으로 두고 나라 법을 우선하고, 이게 참 볼 때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수위가 낮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정부체제, 적그리스도가 괜히 정부체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정부 시스템으로 그거 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차선으로 놨던 교회와 성도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표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 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인장을 받잖아요, 그죠? 이 두 개 공존했으니까 여기에는 어린 양, 여기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두 개가 둘 다 더블 포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뽑아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장을 받아서 살 거냐. 인장은 뭐예요? 나의 소속이 어디냐. 이거를 여러분 그 삶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법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많은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이 법을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이 충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사상가들과 철학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 살면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향해서 뭐예요? 데모도 하고 이거 집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네. 일개 사상가들도 그렇게 산다고. 근데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믿음과 그 신뢰감이 부어져 있는데, 그 어떤 철학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다여져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회와 삶, 교회와 정치, 교회와 나라를 분리시켜서 봤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리시켜 놓고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분리시켜 놓고 우리 어떻게 사냐면 삶을 두 개로 쪼개 놓은 거야. 주일에는 성도로 살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죽하면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쪼갰습니까? 이걸로만 살려고 쪼갠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충돌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는 거지 세상과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이 오는 시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명해질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더 명확해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막 수도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영역에서는 안 부딪혀요.
근데 몇몇 중요한 요소에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소속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불편해요? 세상 살 때에? 안 불편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뭐 크리스찬이라고 버스 낼 때 500원 더 내요? 아니요. 크리스찬이라고 택시 타면 할증 붙어요? 아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니까. 로마 시대로 왔었고.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는 훈련이 됐어야 돼.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되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오고 적그리스도 정부 체제가 와도 우리 그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광야를 살듯이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강의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애초에 이 땅에서 뭐 누리고 먹고 살고 하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더라는 게 계속 계시록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훈련하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 소속이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 예.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환란의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물의 3분의 1이 막 썩어버리고 산림의 3분의 1이 불타고 뭐 섬이 옮겨지고 막 땅이 쪼개지고 이런데 그 대통령이 우리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왕과 고관들과 귀족과 종들과 하나님과 다 산에 숨었다. 쥐들이 숨어요. 먼저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고센의 초자연적 보호하심을 입는 그 은혜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의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12장 계시록 12장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예수의 증거, 십자가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그는 짐승은 뱀은 그들과 전쟁하려고 할 것이다. 뭐예요? 교회죠. 토라를 회복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계명을 왜 지켰겠습니까? 이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라서?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아니까. 내가 지킨 계명의 수만큼 나의 그 보호함이, 언약적 보호함이 임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배워두세요. 언약에는 언약적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치, 언약적 축복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왜 보호를 받는가? 여러분이 왜 복을 받는가? 이거에 대한 가르쳐. 그게 뭐예요?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뭐라고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미시파팀 주간에 법에 대한 묵상과 법에 대한 훈련과 법에 대한 깨달음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좀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제가 좀 더 깊게 가면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랬더니 오늘 본문 딱 보세요. 자, 본문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법규들이다. 만일 내가 이브리 종을 산다면 그가 6년을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7년째에 그를 어떤 빚도 없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어 보내라. 아멘. 자, 이것이 법규들이다. 이것이 미티파팀이다 라고 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가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과 가장 중요한 기능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가장 먼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본질은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특히 무슨 묶임? 죄의 종노릇하며 매여 있었던,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울이 율법학자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율법에 대한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어린 양의 피의 구속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가 오기 전에 출애굽기가 먼저 있는 거고, 로마서가 오기 전에 십자가 복음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자주 하고 날마다 하는 거는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하고 윤택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생활 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 기도, 그게 너무 힘드시면 그냥 날 하루 3번이라도, 아니 그냥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끼 밥은 먹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짐승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식탁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식탁은 번제단을 회복한 것이 식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이 상차림을 덮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어떻게든 보혈을 의지하라고요. 어떻게든. 네.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예배 전 중보 기도를 잠깐 해요. 길게도 안 하고 한 1, 20분 하는데 매주 하는 건데, 그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고, 오늘 그 이마에 예수님 보혈의 인치심이 있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여러분이 안에서 우리가 대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진짜 진정한 더블 포션인 거예요. 예, 쓸데없는 더블 포션 말고 진짜 더블 포션. 예. 오늘 그런 공동체, 축복이 배가 되는 공동체. 너무 좋다. 축복이 배가 되는 공동체. 할렐루야. 믿음이 배가 되고 축복이 배가 되는 그런 하울란 센터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뭐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케 돼.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케 되면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 이거 참 성경은 참 놀랍게 쓰여져 있어요. 토라는 자유케 되는 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영원히 종속되는 법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자, 6절. 그러면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의 법관들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영원히 섬겨야 한다. 아멘. 자유케 되는 법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말씀할 게 뭐예요? 영원히 종속되는 법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는 법. 네. 이 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 이 법이 이 놀라운 방향성. 예.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은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유리해지겠죠? 알면 알수록 더 윤택해지겠죠?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라법도 보니까 나라는 참 재밌어요. 이 나라 체제를 보니까 이 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 걷어가는 거는 알아서 걷어가는데 주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타먹어야 돼요. 그렇죠? 혜택은 놓치면 안 돼. 응. 근데 가져가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상관없이 알아서 이 돈만 들어도 다 빼가잖아요. 그죠? 예. 희한해요. 아니 가져가는 열정만큼 주는 것도 똑같이 열정으로 주면은 참 나라 행복할 건데, 고민 걱정 근심 없이. 예?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법에서도 약간 그런 기능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언약 안에서 숨겨져 있는 이 언약적 보호와 축복 있잖아요. 이걸요 원수가 가려놨어요. 못 보도록.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의 정체성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딱 들어가면은 요걸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뭐로, 나의 말씀과 나의 믿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취한다 그러죠? 라카흐, 취하다는 거예요. 요거 취하면 그때부터 요게 이제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원래 다 우리 안에 다 부어져 있는데 원수가 가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혜택이 제한돼 있었던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혜택이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막혔던 혜택이 다 뚫리는 거예요, 막.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하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법 안에서 살아간다면,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염려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예,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걷고 토라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엇길로 새지 마라. 성경적인 표현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알아서 때에 따라 공급함이 오고 때에 따라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원수가 쏴도 내가 몰라요, 화살이 날아오는지. 그래도 주님이 핑, 나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우리가 찬양하며 막 기뻐 춤추며 걸으면은 원수가 그 못하게 하려 막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막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 안 하잖아요. 주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가면은 그때부터 천사들이 열의를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우리 주변 돌면서 막 막아내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길과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으로,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전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데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미혹이. 그러니까 이 미혹이 오면은 미혹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 창기들과 음란한 여인이 마을 안에서 활동해요? 아니, 마을 밖에서 뭐예요? 호리는 눈매와 유혹하는 손짓으로 막 나오너라. 예, 그렇잖아. 너 거기 있어라, 내가 갈게. 그래요? 아니요, 나와라. 못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언약의 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호하심의 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는 원수가 못 들어가. 원수의 화살이 닿지가 않으니까 맞는 곳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와 모함 여자 깔아놓고 나오너라 다 나가다가 다 죽잖아요. 안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냥 원띵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원띵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관점과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이 미시파팀 안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믿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다른 길이 아니라. 그럼 그 길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미슈파팀. 하나님의 법, 토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정도 이제 설명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걸로 믿고, 하나만 더 볼게요. 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다섯째 날 알리야 보면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제7년 시작. 그리고 제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갈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묵혀두어라. 그리고 저절로 난 것들을 너희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남은 것들은 들의 짐승들이 먹게 하라. 너의 포도원이나 올리브원도 너는 그렇게 하라. 6일간 너는 너의 일을 일하고 제7일에는 너는 쉬어지게 하라. 그러므로 너의 소와 나귀도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여종의 아이도 그리고 이방인도 숨이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조심해서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지도 말라. 그것이 너의 입에서 들려지지도 못하게 하라. 너는 한 해에 3번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 11절, 그 다음에 안식일 12절, 그리고 3대 절기 뭐예요? 5, 초, 6. 요거가 지금 같이 묶여서 설명되고 있어요. 같은 흐름인 거예요.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일, 3대 절기를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멈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멈춤. 안식년도 멈춤이고 안식일도 멈춤이고요. 3대 절기도 핵심이 멈춤이에요. 멈춰서 뭐예요? 멈추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를 보면은 삶에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동을 그냥 정기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면은 이 흐름이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 카페만 하더라 뭐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고 그리고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예배 전에 어떻게 몇 시에 모여서 연습하고 밥은 언제 먹고 이런 삶의 흐름이 쫙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흐름 메커니즘대로 우리 살아가잖아요. 이게 막 흐름대로. 그러다가 안식년 안식일 3대적이 뭐냐면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멈추라고 하는 딱 멈춤이에요. 멈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요.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흐름대로 막 살아가요. 근데 안식년 안식일날 3대적이 딱 멈췄어요. 멈춤의 본질은 뭐예요? 흐름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내 삶을 살아오던 이 흐름을 돌려서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던 이 흐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멈추고 돌아서서 그 길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전환, 삶의 흐름의 전환, 땅의 시스템에서 하늘의 시스템, 땅의 나라와 하나의 나라의 시스템을 이 전환하기 위한 이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변곡점. 이 변곡점이 뭐냐면은 샤밧이에요. 멈춤이라고, 멈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3대절기 멈춤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이게 왜 어렵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살아오던 이 삶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힘의 흐름. 멈춤은 뭐냐면 그 6일 동안에 흘러오던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한 방에 뭐예요? 빡 하고 버틸 수 있는 더 센 힘이 있어야 돼요. 더 센 힘.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쭉 가다가 갑자기 끽 하고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려오던 흐름이 너무 강하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밟아도 브레이크가 쫙 밀리죠. 그죠? 안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샤밧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이 땅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샤밧이 힘들어져요. 왜? 안 멈춰지니까. 멈췄는데 막 계속 생각나니까 막 뭐 해야 되고 월요일날 뭐 해야 되고 화요일에 뭐 해야 되고 뭐 다음 주 뭐 해야 돼 결산이 오고 감사가 언제고 막 그러면 막 일이 막 그러니까 끼 하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지.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려면 뭐예요? 오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빡 하고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힘이에요. 내가 이 날을 왜 멈추는가? 내가 왜 이 날을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 멈출 때 손해 보는 거예요. 남들은요 막 계속 달려요. 막 탄력 붙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달리다가 멈췄다가 달리다가 멈췄다가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멈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요 달려오는 요 여섯째 날의 흐름 있잖아요. 요거를 너무 과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어떤 일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멈출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멈추겠어요?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아니면 아예 정말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미친 듯이 달리다가도 안식일 딱 보이면 빡 하고 멈출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빡 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든지 그런 영적인 힘. 그것도 이 멈추는 이 힘이 가능해지려면 뭐예요? 주중에 계속 이것을 위한 어떤 힘을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빡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요? 삶의 흐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는 흐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딱 보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우리가 안식일과 이런 멈춤에 대한 훈련을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날마다 해가면 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날마다 하면 돼. 날마다 해야 돼.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안식일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주중에 계속 달리는 것에 힘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에 계속 에너지를 쏟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식일 딱 되면 쉽게 브레이크 딱 걸려요. 자동차도 몰고 가면 여러분 60km 정도 밟고 걸어갈 때 그 브레이크 딱 걸면 탁 차가 서죠. 그죠? 근데 한 120, 140, 150 막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쭉 밀리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너무 세면 차가 뒤집어지겠죠. 공중으로 붕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달려오는 속도가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너무 세상에 몰입하지 않고 그 중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요 날에 멈추기 위해서 이 내 삶을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흘러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때 잘 멈출 수 있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3대절기예요.
1년에 계속 정기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멈추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벌고, 예. 적당히 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근데 물론 적당히는 다 사람들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적당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적당히 1,000만 원이고 누구에게 적당히가 1억일 텐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내게 주신 그 그릇과 부르심 분량 안에서, 그런데 목적이 그거 흐름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멈춤을 잘 훈련하는 거예요. 예. 내 힘과 에너지를 멈추는 데 써야 돼요. 달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멈추면 비로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포커스하고. 예.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 딱 밟는 훈련해야 돼요. 이 멈춤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멈춰야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삶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흐름에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구별됨이 없고 세상 속에서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성도인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못 달려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라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아바드와 타락한 아바드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린 양의 보혈은 타락한 아바드에 있던 우리를요 거룩한 아바드로 옮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에게는요 타락한 아바드가 허락되어져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아바드의 습관과 시스템이 우리를 거기에 묶어두는 거지.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아바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면 세상을 섬겨요? 그게 아바드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겨요. 주일에만 하나님 섬길 거예요? 주중에는 세상 섬길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중에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미 여러분 거룩한 아바드로 옮겨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아바드를 이미 행하고 있는 거고. 다만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과 섬김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어떤 그 삶의 어떤 흐름들, 그걸 일단 멈추는 것들, 그러니까 토라를 훈련함으로써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하심, 언약적 보호와 축복 안에서 이 시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보호,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의 안전함을 누리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의 때에 초자연적인 보호를 누리게 되겠죠. 사실 오늘 제가 참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눈 거예요. 미시파 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고 보호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에 대한 보호를 주는 것이 미시파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흐름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다스리고, 이 멈추는 훈련, 멈춤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루 더 일해서 1, 20만 원 적게 벌더라도, 뭐 1, 20만 원 아니라 뭐 수백만 원 더 적게 벌다 할지라도 그 멈춤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밀을 자꾸 발견하고 훈련해 간다면 여러분이 아마 멈춤에 대한 가치가 생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걸 율법주의로 막 멈춰야 돼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에 일을 안 한다고 멈춰진 것도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데 계속 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샤bat 시작하기 전에, 첫 끼기 전에 사라 목사님이 뭐합니까?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뭐예요? 스톱하는, 내 시간 안에 하나님만 들어오게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멈춤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 멈춤의 신비, 법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 언약적 축복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우나 센터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방향성이 귀하고 복된 교회들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과 보호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미시파팀, 주님의 그 법규들 안에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과 하늘에 속한 언약이 우리의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원수의 미혹은 우리를 간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그 길에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와 짐승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증거를 갖고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군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서 날마다 이길 것입니다.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